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제 5월을 보내고 6월을 맞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암센터의 소장으로 계시는 이희대 소장님이 쓴 책, 희대의 소망이라는 그런 책이 요즘 서점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이희대 소장은 20년 동안 한국 의료계에서 특히 유방암 수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명의이십니다. 하지만 이분도 2003년도에 대장암으로 인해서 자기 장의 반을 잘라내는 그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암은 간과 왼쪽 그 골반으로 전이되어서 그도 마지막 말기암 환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계속되는 암투병으로 인해서 무려 5번이나 대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다. 그 고난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 그런 희망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 주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이 이희대 소장은 골반뼈를 잘라내고 방사선 치료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잘 걷지 못하고 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그 유방암 그 수술을 집도하고 매주 40-50명씩 되는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암투병에 대한 요령과 치유 강좌를 마련해서 또한 전도에 힘쓰고 있으십니다. 암을 고치는 의사가 암 환자라는 소문이 나면서 전국의 암 환자들이 다 몰려들 때,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암 환자들 향해서 핀잔을 줍니다. 암병이 죽는 병도 아닌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기가 죽어 있느냐고,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암 환자들에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말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려움이 골수를 녹여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영원한 실패자로, 그리고 영원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그는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발간하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전도사로 소망을 주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다 하더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암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문제나 어려움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때마다 용기를 잃지 않냐고 인내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뜻은 종이라는 뜻이요, 노예라는 뜻이요, 또한 매춘부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여분네의 그러한 족속을 살펴보면 그는 원래 히브리 족속이 아닙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갈렙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13장 1절에는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여호수아의 나이 85세, 갈렙의 나이 85세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많이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 땅은 더 이상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그 땅을 지키고 성을 쌓고 그들을 방어하면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그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미 분배할 땅들을 다 분배해주고 너희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되지 않은 땅, 앞으로도 정복해야 할 그러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그 많은 땅 중에서, 아직도 점령할 땅 중에서 평지의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산지에 있는 산지,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인도해 온 제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제2인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땅을 달라고 그럽니까?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 그 다음에 메마른 땅,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거대한 그러한 성을 지키고 있는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내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45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이제 5월은 다 지나가고 6월을 시작하는 우리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소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세월이 가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힘없이 살아온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갈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갈렙이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 가보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하면서 마침내 갈렙은 헤브론과 드빌을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지는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지지 못하는 땅입니다. 기럇 여르바라고 하는 고산지대, 그러한 그 지대를 정복했던 곳, 아낙 자손이 사는 곳, 그 땅은 누가 정복해도 정복해야 할 그러한 땅을 갈렙은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인으로 갈렙을 우리는 그렇게 소개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렙은 40세에 부름을 받아서 45년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를 섬겼던 영원한 제2인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낙담하거나 희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제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도 들어가보지 못한 땅, 모세도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이렇게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갈렙과 함께 무려 40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가 갈렙이 왜 소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희망을 잃지 않냐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성실함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 갈렙의 성실성을 오늘 본문 7절은 기록해 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후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착출해서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정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지형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과 또한 여호수아는 그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느냐고, 그 땅은 그렇게 큰 아낙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우리가 감히 넘보지 못할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신명기 1장 25절에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그러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편견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진실을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뜻의 원어는 어떤 것이냐, 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계에 더 비중을 두는 행위를 성실함이라고 이렇게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제2인자의 그런 길을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잘나지든 못했고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실만 하면 언젠가 그 사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령을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안 되면 사기라도 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입니다.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서 사랑이 식어가는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때에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맺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성실이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대에 오늘 갈렙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 갈렙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다윗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갈렙에게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삶은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별로 믿음도 없으면서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자식의 교육을 생각해서 다닌다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라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업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큰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형 교회에 대해서 무슨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마저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익보다 내일의 아름다운 관계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9절의 말씀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큰 일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기에 성경은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가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차라리 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자의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작은 것에서 충성한 사람, 작은 일에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짧은 목회 생활이지만 20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잘 판단은 하지 않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저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실성만을 봅니다.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일합니다. 맡겨준 일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눈치 보고 요령 피고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찾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그 스페니쉬 사람들도 보면은요, 저 사람은 그래도 언젠가는 성공하겠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잘 살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 멕시코다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보내서 그들은 여기서 막노동을 하고 살아도 멕시코에 가면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스페니쉬 사람들도 요령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이나 때우고 어떻게 하면 그냥 돈이나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어요. 100% 똑같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내 돈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하고 맨날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 어려운 일, 허드렛 일, 남들이 안 하는 일만 계속해서 하고 다니는데, 우리 같이 이러던 안톤이라는 사람, 여기 교회, 히스패닉 교회의 교회인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일을 시작하면 3시만 되면 집에 가려고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잖아요. 8시가 되고 9시가 돼도 끝까지 일을 다 마치고 가는 사람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놔두겠습니까? 감동을 줄 거예요. 감동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갈렙의 인격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인격은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은 비록 출신도 좋지 못하지만, 그의 이름도 빛날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제1세대로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헤브론 산지의 주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을 지나서 6월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난 5개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교회 일에 어떻게 대응하고 오셨습니까? 성실히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치나 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불성실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불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쓰지 않냐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 맞는 6월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성실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갈렙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도록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갈렙에 대한 신앙을 써놓았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그가 밟고 다니는 그러한 땅은 다 자신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에 대해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고 여러분 모세보다 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갈렙이라고 어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광야 땅을 헤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고 물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 왜 갈렙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가데스바네에서 모세가 한 말을
그는 결단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내가 앞으로 밟고 다니는 그 모든 땅은 다 내 기업에 내 자손을 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45년을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성실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갈렙은 비록 45년 전에 그의 성실함과 충성심으로 보고했던 가나안 땅의 정탐복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영원히 너야 내 자손의 기업이 되려 하신 이 말씀을 끝까지 그는 믿고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이 말씀의 핵심인 구절을 우리는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년 송구영신이 되면 우리는 말씀을 제비 뽑아서 그 말씀이 1년 동안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1년 동안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확신 가운데 믿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 무슨 절망감이 있겠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내 생각대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나지 않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십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냐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이 6월을 시작하는 주일에 여러분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고, 아직도 교회생활에 재미가 없고, 아직도 서먹서먹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군인 나피어 장군이 오늘날 길을 가는데 한 소녀가 길가에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울고 있는 연유를 물어보니까, 가난한 집 이 소녀는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점심을 주러 갔다가 그만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만 그릇을 다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을 때 나피어 장군이 그 소녀를
보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터이니 시장에 가서 그것을 새로 사라고 하면서 이 포켓을 뒤져보니까 마침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소녀에게 이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보좌관들이 내일 일정을 다 잡아놨습니다. 어느 장군과 어디에서 점심 식사가 있고 무슨 미팅이 있고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은 중요한 약속입니다. 안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피어 장군은 자기 보좌관들에게 이미 선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하면서 그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그 소녀에게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을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나피어 장군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장군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영국 위인전에 나오는 나피어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1번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제1번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갈렙처럼 나갈 수 있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비록 출신도 좋지 않고 신분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저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의 고백대로 그의 나이 85세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나이가 되어서 늙음에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이에 지파들을 이렇게 지파를 불러서 그 지경들을 나눠주는 때에 갈렙은 아직도 자신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를 그 땅을 분배할 때 아직도 그 성들인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을 내쫓고 그 땅이 내게 될 것이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갈렙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땅이요 아주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성읍이 크고 아무리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자원하는 이 갈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상관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사람이라고 민수기에서는 이 갈렙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그러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한때 다윗이 머물렀던 헤브론 성의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낙담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9년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그 배에 탔습니다. 그는 디트리트 본 히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독일의 교회 목사요, 신학자요,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 독일의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준비하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수없이 학살하는 이때에 독일 교회들은 이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잠잠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어나고 그렇게 교회가 모든 일을 앞서가야 해야 되는데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의 정책에 같이 타협하면서 나갔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본히퍼는 자신이 스스로 그 독일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 히틀러의 만행을 그는 낱낱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체포되어서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갈 때 미국 교회는 이 본히퍼를 좀 살려보려고 수많은 구명을 했지만 그의 나이 39세에 그는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유니온교회 총장에게 이런 글을 써 보냈습니다. 나는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은 세르반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한 작가에 의해 쓰여진 유명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세르반테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고달픕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서 소망도 없이 살아갈 때 세르반테스는 오히려 감옥에서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망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갖지 않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글 쓰는 작가로서 나에게는 글 쓰는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글쓰기에 좋냐. 그러면서 그는 감옥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하는 가운데 그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글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절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충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33년 동안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성실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시는 살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런 믿었기에 부활의 은총을 입은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라고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운명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저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제 재림의 주로 이 시간 이 땅에 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을 맞이하는데 이 6월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 감당하기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갈렙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